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부평중부종합 사회복지관이 행복 만들기 바자회를 부평역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아침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모두가 다 걱정을 했는데 금방 비가 그치고 아주 행사하기에 좋은 날씨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은혜롭게 바자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그동안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남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복지관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더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새벽부터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원봉사로 수고한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자회가 은혜스럽게 또 무난히 잘 마칠 수가 있는데, 이 외부에서 청년들이 또 봉사하러 많이 왔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도우미로 참여해가지고 바자회를 진행하는 데에 대단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언제나 도우미를 필요로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우미의 역할을 우리가 살면서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또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 속에서 도우미가 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도우미들을 요셉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은혜의 도우미들이 있었는가, 이걸 함께 보자는 겁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도우미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위한 도우미를 준비해 주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성공의 도우미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성공의 도우미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들인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잘 배우고 우리의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특징을 말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요셉은 꿈을 꾼 자, 꿈을 성취한 자, 꿈의 사람, 꿈에 집중돼서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큰 특징 말고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다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또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약속받고 그가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어딘가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거주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그리로 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교제하며 그의 인생길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수시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또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직접 대화했는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끝까지
성경에 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도 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구원의 길로 가는 데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요셉이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출발은 대단히 불행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 그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친어머니 라헬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길에서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야곱은 1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이 라헬이 낳은 이 베냐민, 그리고 그의 형 요셉을 특별히 야곱은 챙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 입어보지 못했던 채색옷을 입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살면서 채색옷을 입었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 교육 때문에 반듯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직접적인 교제를 했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어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교육, 그걸 통하여서 생겨난 그 믿음,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이 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가사를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우리가 늘 걸어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요셉을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대단히 빈약하고 아주 초라하게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또 그 꿈을 성취시키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고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승리의 도우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 승리의 도우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승리의 도우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첫째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승리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었던 도우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승리를 도왔던 도우미가 아니라 요셉의 꿈을 막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여서 요셉이 갖고 있는 그 꿈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형들이 갖고 있던 꿈이었어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도운 승리의 도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하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며,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누가 열었습니까? 형들이 열어준 거예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때만 해도 이게 아주 절망적인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았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는 참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는가, 우리가 정말 그 심정을 다 짐작해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가다가 형들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길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분노했다라기보다는 아마 그 마음속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 믿고 그리고 질투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요셉이 자기의 심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큰 충격을 받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 순간이 정말 요셉에게 더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절망했지만 사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때였어요. 상황으로 보면 요셉의 형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잖아요.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우미로 사용된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요셉은 충격 속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은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요셉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내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을 도우미로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성공을 도운 성공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요셉의 성공을 도왔던 도우미가 누굽니까? 그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집의 노예로 팔려온 청년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보디발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불쌍하냐 하면 잘못된 아내 때문에 자기 이름이 성경에 아주 수치스럽게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정작 밝혀져야 될 자기 부인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보디발 아내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냥 보디발의 아내로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이 덮여졌어요. 보디발로서는 참 억울한 거잖아요. 자기 이름 더럽혀졌지요. 가문에 수치를 안겨줬지요. 이렇게 행동했던 여자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애굽으로 팔려온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아주 지금 최악의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감옥에까지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노예, 이거 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인생의 아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걸 보면 이게 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망하게 한 사람이지 어째서 요셉을 승리로 도운 승리의 도우미가 되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도우미의 역할을 했어요? 요셉의 신앙을 검증해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로 들어온 요셉을 유혹했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 시험 문제는 요셉의 신앙을 확인해 보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요셉인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검증됐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 그랬어요.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그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도움의 역할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기 때문에 궁중에서 일하다가 투옥된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신하들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의 궁중까지 가서 바로를 대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꿈을 해몽해 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승리를 만든 도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도우미가 누구였어요?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두 궁중 신하들이 바로 요셉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던 도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며칠을 지내는데 애국 궁궐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감옥에서 두 명의 궁중 신하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궁궐에서 술을 관장하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빵을 관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음식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들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감옥에 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이 두 궁중 관리를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우미로 사용하셨어요. 감옥에서 두 관리가 꿈을 꾸잖아요. 술 맡은 관리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고 포도즙을 짜서 애굽 왕에게 그 포도즙을 따라드리는 꿈을 꿉니다. 또 떡을 관장하는 그 관리는 떡을 머리에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떡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꿔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해 주냐 하면, 술 맡은 관리는 복직될 것이고 떡을 관리하는 그 관리는 처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그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꿈 해몽대로 관직에 복직된 술 맡은 관원은 나중에 요셉을 이제 애굽 왕에게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애굽 왕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왕 앞에서 애굽 왕이 꾸었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요셉의 꿈 해몽을 보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주게 되죠. 요셉이 애굽 왕 앞에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두 신하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 궁궐의 신하들과 접촉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장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감옥이긴 하지만 감옥에서 이 궁중 신하들로부터 궁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면 바로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재반 업무를 감당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신하들을 통해서 애굽 궁궐의 실태를 자세하게는 듣지 못했겠지만은 그래도 교제하면서 궁중의 법도라든가 예절들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요셉은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은 애굽 궁중 교육을 받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의 감옥살이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만난 이 두 신하들이 요셉에게 큰 성공의 도우미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걸어온 인생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요셉의 인생길을 회방하고 그리고 장애물이었고 걸림돌이었어요. 요셉은 그 사람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요셉에게 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들은 요셉의 성공을 도왔던 승리의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봤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과는 참 악연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어려울 때 종종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연단의 도움이 되었고 승리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앞길을 막아버리는 회방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절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일 때도 엉망일 때도 아마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승리의 도우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요셉처럼 꿈을 꾸되 선한 꿈을 품고 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꿈을 꾼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종 도우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된 도우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앞길에 성공의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서 요셉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